저에게는 이렇게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8살인데요. 천방지축입니다. 언제쯤 대화가 통할지 기약이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좀 슬프게도 작년에 이제 엄마를 잃어가지고 한동안 좀 많이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딱 해줄 게 없어가지고 기도야 물론 하지만은 이렇게 좀 장난감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난감을 좀 많이 사줬습니다. 평상시에는 도저히 못 사주는 것들 막 이렇게 인심스런 척하면서 많이 사줬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슬픔과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던 이종 사촌들이 다 또래가 비슷하거든요. 한두 살 터울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사촌 형아가 혹은 사촌 동생이 갑자기 장난감이 잔뜩 늘어나니까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우리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블랙 코미디처럼 씁쓸하고 짠한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씁쓸하고 짠한 일들이 팬데믹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일들이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독교는 대사회적인 신뢰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세습의 문제로 혹은 목회자의 성적인 범죄 문제로 또 교회 내 재정 문제로 성도들이 물질주의나 세속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전혀 교회를 존경하거나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는 항상 우리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제대로 알려면은 막노동을 같이 한번 해보라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힘든 일을 같이 한번 해보면은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미 많은 신뢰를 잃고 있었죠.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더 과속화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약 1년 반이라는 팬데믹 시간 동안에 전국에 있는 교회는 1만여 개가 문을 닫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씁쓸하고 짠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은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드러난 것이기에 치료책도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왜 대사회적인 신뢰를 이렇게 많이 잃게 되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쪼그라들어 버렸고 그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전염병 팬데믹은 오늘날 처음 있는 일만은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에는 흑사병, 또 20세기 초에는 스페인 독감이 창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전염병에 대하여서 오늘날 우리처럼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승리했던 그런 좋은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로마 제국 시대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돌봐주는 데에 늘 솔선수범했다는 겁니다. 서기 260년경에 두 번째 큰 역병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아픈 자들을 도맡아서 그들의 필요를 섬기면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옮기게 되면은 그 아픔을 기꺼이 자신에게도 받아들였고 그것 또한 감내하는 것까지도 감수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대신 맞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형제들 중에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도 많이 돌봤습니다. 그들은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하나님의 분노와 변덕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앞에 대항한 타락하고 파괴된 창조물의 결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이교도들은 역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에 아픈 사람들을 내쫓고 가장 가까운 자로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내다버리는 일을 했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은 흙처럼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당대 존경을 받았고 부흥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의 일입니다. 1차 세전에 참전했던 많은 군인들이 본국으로 복귀하면서 미국에도 많은 전염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수라장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역병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그때 뉴욕시는 시장의 제일 빠른 결정과 정책을 통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때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루지 않고 많이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시행해서 타이밍이 그렇게 늦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지역보다 희생이 특별히 적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뉴욕에 있던 교회들은 시에서 하는 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뉴욕에 있던 교회들이 부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혹은 교회가 미랄의 삶을 살았을 때에, 달리 말하면은 십자가의 삶을 살았을 때에 일어난 놀라운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위에 두 사례 말고도 예수님을 쫓아서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엉망이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의 삶을 살면은 세상은 반드시 그들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개혁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더 깊은 하나님의 단계의 말씀까지도 살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또 혹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지 않게 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 믿음이 변질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더욱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많은 분들 중에서 한 3분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다시금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십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인데요, 명문 히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그런 분입니다. 동료 몇 명과 함께 남미의 에콰도르 원주민들을 선교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선교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백인들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던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는데요, 근데 그 사망할 때에 이들의 손에는 권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은 방어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일 총으로 자신들을 향하여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죽였다라면은, 쏘았다라면은 그 원주민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지만은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총을 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엇은 죽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부족의 말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엘리엇은 복음도 못 전했고 성경책 한 권도 그들에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의 열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순교 2년 후 엘리엇의 아내가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자는 죽이지 않는 관습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엇의 아내는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을 했고 결국 그 부족이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엇을 살해했던 그 세 사람이 그 부족의 담임 목사와 또 교계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오버랩이 됩니다. 바바라의 사건, 또 빌라도가 지뢰였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충분히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죽음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엇도 자신에게 닥친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을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총을 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참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살 길을 열렸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런 생명의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목사이자 거리의 전도자이셨던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최춘선 목사는 1920년 12월 25일 평안북도 용천에서 부유한 집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중국 북경에서 무역을 하였는데 아파트가 세 채가 아니라 세 동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던 최춘선은 어린 시절 물질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60년도에 자가용이 5대가 있었고 대문에서 지방까지 들어가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또한 최춘선은 하루에 와이셔츠를 서너 번 갈아입을 정도로 멋쟁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수재였었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그때 통역을 도맡아서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인재였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아빠 찬스로 동경에서 유학도 했는데요. 일본 와세대 대학을 졸업한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유학 중 당시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였던 가가와 도요 히코와 우찌무라 간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가와 도요 히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김구와 함께 독립투사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로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헌신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김포공항 근처에 수십만 평의 땅을 상속받았던 목사님은 1949년 김포 근처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그리스도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로원, 고아원이 저절로 시작되었고 자녀들까지도 그냥 고아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유산은 실향민과 가난한 이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나누어 줘버렸습니다. 남은 땅이 3,000평 정도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믿었기에 등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악용한 어떤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버려 어이없게도 빼앗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든 표정조차 짓지 않았고 모든 걸 나눠주고 남은 땅까지 뺏기고 난 후에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고아들과 30번 이상 이사를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또 독립운동을 했던 최춘선은 도장 하나만 찍으면 증손자까지 4대가 학비 지원을 받으며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아버지를 자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서류를 위조해서라도 받아내려고 하는 독립유공자 자격을 나라가 반쪽인데 자신은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며 끝까지 도장을 찍지도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1970년도 초에는 중병에 걸려 죽을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회복되는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그분의 나이가 50세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목사님은 남북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신발을 신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때부터 목회는 접고 문서 선교와 노방 전도에 전념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30년간 맨발로 전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전철에서 전도하는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광인처럼 보였습니다. 우선 맨발이 그랬고 손수 만든 전도지를 손에 들고 또 목에 걸고 다니며 소리를 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Y2 코리아, 잘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외침은 유관순과 안중근 같은 사람이 참 한국인이다, 이런 일들만 있었다면 왜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었겠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 왜 신발을 안 신냐고 물어보면은 통일이 되면 신어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머리와 가슴에 전도지를 달고 맨발로 다니는 그의 행색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지하철에서도 자주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나와 그 누가 시켜요, 누가 말려요, 사명은 각자입니다라며 묵묵히 전도의 길을 계속 걸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세상에 알렸던 다큐멘터리 PD인 김우현 집사가 목사님이 거처하는 한남동으로 무작정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매우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맨발로 집을 나서는 목사님을 길에서 만나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집이 번듯했습니다. 자신의 집은 아니고 동생이 빌려준 집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방을 소개해 줬는데 그 방에는 손수 만든 전도지로 온 벽이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손수 만드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 몫의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22살에 부름을 받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하여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없어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80인데도 이렇게 맨발로 전도하러 다니기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입니다. 말세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힘있는 설교와도 같았던 겁니다. 김우현 PD가 후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에는 목사님은 기력이 많이 약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극히 가난하게 살면서 오직 복음 전파에만 전념했던 최준선 목사님은 앉으면 성경 이외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오직 예배를 드리는 일에만 몰두하며 어린아이들에게도 언제나 존댓말로 대했던 분이십니다.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으며 2001년 9월 8일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약한 몸을 일으켜 전도하러 나가셨다가 전철에서 앉은 자세로 소천하셨습니다. 후에 밝혀진 일이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에는 그가 소천할 날짜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최춘선 목사님은 일제치하의 암흑기에는 나라의 강복을 위하여서, 강복 이후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평화를 꽃피우기 위하여서
애쓰신 맨발의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최순선 할아버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의원 PD를 통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를 손수 높여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매우 유명한 기독교의 성자였다라면은 최춘선 목사님은 알려지지 않은 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의 편에 봤었을 때는 귀한 사람이고 충성된 일꾼이라는 겁니다. 두 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넉넉히 사셨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재물이 참 많았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도 참 잘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팔방미인과 같은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늘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재물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걸림돌이 있다라면은 단연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꼭 돈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달리 말하면은 주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는 그런 혼합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우리는 참되게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와 최춘선 목사님의 발자취에는 재물 때문에 근심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생명 때문에도 근심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십자가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결국 부자 청년이 갔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근심하며 십자가의 길에서 돌아서게 될 거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504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슬픕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전에 네가 가진 것을 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재물은 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팔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 혹은 자녀가 자아실현이 혹은 교회에 있는 직분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팔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생명을, 최춘선 목사님은 재물과 자존심까지 기꺼이 다 파셨던 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500여 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톨릭의 폐단을 보며 목숨을 걸고 95개의 반박문을 붙였던 루터도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십자가의 걸림돌을
넘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서두에 제가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세 분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빠졌죠. 이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 반열에 꼭 등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셨지,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내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지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성찬식을 가집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에 식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식어진 사명이 다시금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는 걸림돌에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세 번째 십자가의 삶을 넉넉히 살다 간 인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